시편 31편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편 31편 17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우리의 의를 치는 거짓 술이 말발하는 자에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두시는 은혜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대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옥전에서 끊어졌다 하셨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에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질서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교가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내가 영적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그런 뜻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잡힌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이 저 앞에서 보이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꼭 한 십리가 조금 안 돼요. 오리는 좀 멀고 그런 마을에서 하룻밤을 제자들하고 묵으시면서 거기서 유월절 잔치도 하고 밤에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내가 곧 죽으러 갈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쨌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죠. 밤새 예수님이 이제 동이 트면 이제 끌려가야 되니까 이제 죽으러 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아침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벌떼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말이죠. 종려나무를 쫙 잎을 따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길에 말이죠. 바닥에 쫙 그 종려나무 잎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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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오신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자,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잡힌단 말이죠. 거기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고발을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죠. 정치적으로 뭔가 해먹으려고 맨날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에 반대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한다고 거짓 고발을 해요.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기억나세요? 소고기 미국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뻥뻥 뚫려가 다 죽는다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백성들이 촛불도 밤새도록 가서 데모한 기억이 나죠? 그거 비슷한 사건이 유대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뭘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런 적 없잖아요. 병자 고치고. 그런데 병자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 하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그래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를 죽여버려야지 입이 봉해지는데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항상 애워사고 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고 감히 거기서 뭐 어떻게 하다가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겠거든. 그 예수님이 있는 동안 못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지고 먹거나 그 다음에 유대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돈을 갈취해 먹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율법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왜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 먹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막 그걸 비난하니까 바른 말 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것 말이죠. 이 사기 처먹고 도둑질 해먹는 거 이거 백성들이 알까 싶어가지고 저 예수를 빨리 죽여가지고 입을 막아버려야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일 방법을 놓고 불량배를 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도저히 뭐 백성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사랑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로마에다가 거짓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유대의 왕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로마에 대항해서 이 로마를 내쫓으려고 한다. 이러면 뭐가 될까요? 로마의 정권에 반역을 하게 되는. 반역자는 죽이죠. 그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고발을 했으니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고발한 곳으로다가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종려주일이다. 왜? 종려나무를 깔아놓고 환영했다고 종려주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려고 일부러 자기 발로 들어가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끝나면 뭘까요? 예수님은 이제 잡혀 재판받고 매 맞고 십자가에 죽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그 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자, 기왕이면 아주 잘생긴 뭐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말 한 마리 거창한 거 좋은 거 그렇게 사서 타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복이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안 타시고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내가 그걸 타고 들어갈게. 아니 나귀만 해도 말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잖아요. 중국에도 나귀 있었어요. 네. 조그만하죠. 네. 네. 근데 그 나귀의 새끼야.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예수님 하나 겨우 그렇게 실을 만큼 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막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왜? 들어가면 이제 잡혀서 매 맞고 죽을 거니까. 고개 푹 숙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눈을 감았을지도 몰라요. 뚜벅 그렇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름 붙이고 기념합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종려주일의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고난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편하고 말이죠. 고속도로처럼 말이죠. 다달이 생활비가 탁탁 나오고 말이죠. 남들처럼 자가용 팍팍 굴리고 시간만 나면 어디 놀러 가고, 이런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죠? 아이고, 우리 나집사님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밤 2시까지 일하나? 그렇게 늦게까지 말이죠. 매일 일해. 매일. 화요일 하루 쉬나?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때 마치고 집에 와서 뭐 또 그때 차도 없을 거니까 뭐 태워주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거나. 태워줘요. 모란역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다 그래요. 한 30분 걷는다 그러나? 어려운 쪽에 있는 거기에 계신데 갈 때는 또 걸어가신대. 야, 참 부러워. 그렇게 용기가 부러워. 우리는 바로 뒤에 산이라도 그게 게을러서 안 올라가는데 일하러 가면서 매일 걸어가신다. 우리도 최선 집사님은 평생 동안 이곳 이런 일 저런 일 하시고, 우리 안봉순 권사님은 이제 국정만 취득되면 또 뭐 집에 있나 또 일하러 가. 지금은 어디 취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되니까.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윤 집사님도 참 삶이 참 고달파요. 아직도 큰아들이 장가를 안 갔어. 지금 나이가 50 넘었죠. 지금 부담이야. 그 아들들이 다 번듯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막내만 지금 현재 경찰이에요. 경찰. 우리 윤 집사님 막내 아들이 마포 경찰서 경찰이에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아들도 있고, 그러나 다른 아들들이 좀 삶이 조금 어려워요.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뭐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다 뭐예요? 이 사람은 이것 고난, 저 사람은 저것 고난,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을 보면 참으로 듣기가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에는 왕이 돼가지고 좀 살았지만 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왕 되기 전에 다윗의 장인어른이 누구였을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갈을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군대를 자꾸 이겨오니까 자기 딸이 다윗 장군을 좋아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갈에게 시집가라 해서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사위였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장인은 누구일까? 왕이야. 사울 왕이야. 근데 이 사울 왕이 장인어른인데, 이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너무 전쟁을 잘하고 막 계속 적군을 이기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전쟁 나가서 적군을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전쟁 나가서 죽인 사람은 만만, 이러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니까 사울 왕이 그냥 젊은 새끼 죽여야지 내가 인기가 올라간다고. 아니, 장인어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사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겨가지고 말이죠.
광야로 이때 또 다윗이 혼자 도망가면 숨기나 좋지. 다윗을 죽으라고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네. 그 지역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사울왕 밑에서 도저히 살기 싫어요. 나도 좀 데려가줘요.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400명 넘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죽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혹이 몇 개가 달렸다? 400명이 줄줄줄 따라오니까 얼마나 도망가기 힘들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쉽게 다 죽었을 거예요. 400명이 몰려다니면 얼마나 찾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잡힐 듯 잡힐 듯 한데 다윗이 안 잡혀요. 숲을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400명이 광야에서 숲을 캐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광야 사막인데 나무가 있어봐야 몇 개 없단 말이죠. 자, 그 몇 개 없는 나무에 400명이 숨는다 해봐야 어떻게 돼요? 뭐 내 생각에는 뭐 한 몇십 명은 숨겼을 거고 몇십 명은 그 뒤에 이렇게 사람 뒤에 쪼글리시고 있었는 거지. 이렇게 제대로 보면 다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3,000명 혹은 6,000명을 데리고 그 지역을 지나요. 다윗이 도망다니는 400명이 숲에 숨었더라. 그런데 숲을 앞에 사울과 그 군사가 3,000명이 샅샅이 뒤지면서 지나가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군대에 눈을 멀게 하사 다윗의 그 무리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다윗이 말이죠. 엔게디라는 곳에서 굴에 피했어요. 엔게디 굴에서 피했는데 굴에 있으면 400명이 있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겠어요. 목말라 물 달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적군이 쳐들어갔어. 굴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다 죽는 거지. 굴에 피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지. 그죠? 피할 때, 광야에 피할 때가 어디 있겠어? 사람 눈 피할 때가 굴 같은 데 숨었겠지. 그리고 그 가운데는 오줌 마려 온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지라. 400명이 갇혀 있으면.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3,000명의 군대가 동굴 앞에서 잠잤대요.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와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몰래 나가가지고 밤에 잠자는데 사울의 옆에서 보니까 너무 곤이 자랐어. 한 번은 옷을 배웠어요. 내가 니를 안 죽이고 장이 늘어지지만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안 죽이고 옷장만 배갈게. 그러면서 옷을 배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 일이 또 나중에 생겼어요. 이번에는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창을 뺏고 물병이 옆에 있어요. 그 물병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녀갔다. 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근데 나는 너를 안 죽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내가 올게. 그랬으면 인간이라면 아이고 내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 내가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한 번은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똥이 마려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밑에 두고 혼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엉덩이 내리고 똥을 누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딱 찌르는 거예요. 야 이거 똥 싸다가 바지 내려가지고 앉아가 죽으려서 똥을 싸는데 다윗이 칼을 딱 들이대면서 네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는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똥 싸고 쪼글려서 있는 사울 왕을 어떻게 했다?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때요? 내가 잘못했구나.
저 친구는 나를 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구나. 이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그랬으면 인간이라면 그랬죠. 그런데 이 사울은 말이죠. 끝까지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이 사울 때문에 젊어서 쫓겨다니느라고 집에 마누라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사막지대로 혼자도 아니고 그냥 막 400명이 죽자 살다 나도 데려가 달라고 막 그렇게 오는 사람이 400명이나 데리고 십수년간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 마실 게 있어요. 잠잘 때가 있어요.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보냈다고.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 안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사랑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고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도 다윗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 때문에 말이죠.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가는 그 이간의 식당. 엊그저께 내가 여기 내려와서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교회 문이 열렸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안건사님이 청소하는 걸 내가 딱 발견을 했어요. 그때 와서 우리 물어봤어요. 이간의 사장님. 오늘 장사 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점심인데 사람이 안 와요. 사람이 안 온대. 아이고 어떡해. 내가 점심 내가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 와서 늘 먹어주잖아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게 세주고 나면 한 달 수입 요즘 이 식자재가 너무 올라가지고 어떡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어디 그 사람뿐이겠어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 다 지금 죽지 못했어. 지금 일하는 사람도 아르바이트생 다 내보내고 지금 식구들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직장 생활은 인원을 자꾸 줄이고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습니다.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정식 취업해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대요. 20대 대학 졸업하고 35살까지 통계를 냈는데 번듯한 직장에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사람이 5%가 안 된다. 나머지 95%는 뭐예요? 집에서 부모님 그냥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도 힘들지만 그 부모는 또 오죽하겠냐고. 대학까지 번년 키우고 저렇게 키워놨는데 사람 구실을 못하고 저러구나. 얼마나 힘들겠냐고. 또 어떤 사람은 좌파 정권에서 막 세금을 계속 때리니까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으로 지금 아우성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요 어려우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내가 좀 잘 나가고 이러면요 사람이 벌떼같이 꼬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다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내가 편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31편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 내가 갇힌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물에 가둬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9절에 보니까 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곤죽이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내가 죽은 자를 마음에 둔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말이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죽고 싶은데 왜? 살아있어도 산송장처럼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는 극도로 소외당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난이 왜 생기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다윗같이 선하고 착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백성을 사랑했던 다윗이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느냐고. 안관사님, 오늘 나집사님, 최집사님, 우리 윤집사님, 우리 현사모 지금 와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텐션, 집중해, 나를 봐, 하나님을 집중해,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다시 말하면 인생이 가시덤불 속에서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자라지 못해서 죽는다. 왜? 가시덤불에 가려가지고 그걸 뚫고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다. 이 가시덤불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세상 염려와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맨날 들어도 그 말씀과 설교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속에 그렇게 부대끼고 살다가 말라 죽는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역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 이거 신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역경을 가지고 내가 진짜 역경에 져서 내 인생이 정말 망가질 거냐, 아니면 그 역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14,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이런 절망 가운데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자기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내가 주위를 보니까 다 막혀 있고 다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영안이 뜨이니까, 영의 눈이 뜨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 가운데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혼자 다 지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머리 좋아도 대학 나와도 아무 소용없어. 왜? 자기가 너무 세상을 많이 하니까 세상에 오는 두려움과 걱정이 내게 닥치면 어떡하라, 이거를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세상이 어떻게 망하고 옛날에 어떻게 망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걱정, 염려증 환자다.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천하 태평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근심과 온갖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대책이 있거든요. 무슨 대책일까요? 하나님 대책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대책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내가 이런 욕을 먹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그 약속을 믿고 있으면 지금 고생 좀 있는 거야.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나중에 이거 다 추억거리야.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의 세파와 이 세상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재산은 절반 날린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절반이 넘고, 반면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재산이 2배 이상 늘었던 사람이 또 절반이 넘어요. 자, 내가 다 뺏겼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월을 뒤집을 수가 없고 대통령 된 문재인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세파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실 것이다. 지금은 내 상황이 암담해 보이고 내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장래 승리를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담대하게 침착하게 맞서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선취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리 내가 취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다 뺏겼어요. 내가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말이죠.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이걸 선취라고 해요. 선취를 하면 아이고 지금 조금 힘들지만 이거 지나면 내가 어디로 간다? 나는 승리의 삶. 내가 이기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그 삶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좀 고생스러운 거. 뭐까지 이거 별거 없어.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의 승리, 내 병에 대한 승리, 내가 지금 어려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뭐까지 지금 고생하는 거 내삐라 뿌리고 내가 지금부터 아예 기쁘게 살 거야. 고생 조금 하면 에이 별거 있어. 그렇지만 내가 룰루랄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을 이끌고 가시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기쁘게 살아가야 돼. 아멘. 그것을 선취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면서 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는 15, 16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방이 다 막히고 캄캄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원수, 내 상황, 내 주변보다 더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항상 나에게 비춰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항상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해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내가 괴로울지라도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삶에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항상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내가 죽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은 녹았어. 눈처럼 녹았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었으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걸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비밀이 장막을 감추사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고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19절 마지막에 다윗은 지금 당장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알기에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승리를 약속하시고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힘들 때 뭘 하냐? 찬송을 부른다. 아이고 힘들 때 힘들다 더 힘들어. 아이고 어디 일하러 가지 풀 뽑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죠. 빽빽 살아 그냥. 한 시간만 하면 아이고 힘들어. 우리 도망가자. 근데 어떤 사람 말이죠. 힘들지만 찬송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오. 막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막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뭐 일하는데 손에 고춧가루 묻히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 그런데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연달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하면서 일하니까 언제 시간이 간지 모르고 기쁨으로 그걸 보낸대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은 무엇을 해라고 하냐?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해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그랬더니 내가 승리했어. 내가 삶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다가갔더니 내가 하나님이 세상에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내가 그렇게 기쁘게 돼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이걸 주위에 널리 어떻게 해야 된다? 증거를 해라. 증거의 효과는 나를 확신을 주기도 하고 더 감사와 그 증거가 더 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죠.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그 감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너무 기뻤어. 내가 최집사 이야기 들어봐. 내가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뻐. 그러면 그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증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널리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23, 2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진실한 자를 구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공중이 같으시니라. 그리고 24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지금 세상에 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고통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취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선취적 신앙으로 주의 손 의지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감사할 걸 더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찬양하며 우리가 힘들 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옆에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환난 날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십자가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을 한 주간 내내 전파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꼭 한 사람씩 전도하여 이 자리를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권면했던 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고생을 우리 인생에서 보낼 때에 우리는 이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선지적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이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누린 은혜와 그 축복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입니다. 346장. 주 예수님 의하여 큰 사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달아서 나를 잡으려 그 관란 불과 강하고 고통 많으리 제 십자가를 참느리로다 주의 예수 고난 당하사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하를 영원히 노빌자 누구냐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은 부탁하였으니 주 딸을 이루다 저 택함 받은 사로는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나 참고 이겼네 그러한 고난 넘어서 찬송 같으니 주 예수님 누구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깊이 생각하시고 부활절에 전도대상자 다음 주에 꼭 한 명 초청을 해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서울 부흥단, 제가 부흥사단에 단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 부흥단에 이제 부석이로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내일 그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우리 나집사님 딸이 내일 화요일 나집사님 딸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축하합니다.
보면 참 귀한 일입니다. 참 그렇게 딸이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아주 축하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54장 우리 부른 후에 우리 축도